분들한테 당신은, 집사님은 또는 성도님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네.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 자녀 교육 다음 세대하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사례로 감사의 그 능력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 우리 그 신명기 6장 4절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은 그 가정을 중심으로 그 교육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디자인된 게 아닙니다. 교육은 가정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교육의 핵심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녀 교육의 그 패러다임이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패러다임이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의도된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뭘 주겠다는 것을 내가 의도하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연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녀라는 것은 내가 그 씨앗을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씨앗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육체의 씨앗을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말은 쉐마라는 말이죠.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잘 듣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내게 말하는 이 말씀을, 즉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말은 하야라는 말인데 거한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차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것이 넘쳐서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자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 맡겨서 절대 위대한 애가 탄생할 수가 없죠. 말하자면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권한을 위임하고 계시는 것이죠. 목사님에게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교사에게 위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경험한 말씀이 삶으로 차고 넘치는 말씀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들링이에요. 모델링입니다. 모델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허망한 것이죠.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냐하면 말하는 대로 안 살기 때문에 금방 주님을 떠나게 되죠. 대학을 가면 떠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면 떠나는 이유는 내가 보니까 부모가 그대로 안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나의 전 인생이 자녀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나깨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생각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지를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걸 배우는 것이 부모에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왜 실패했어요? 한국 교회는 왜 세계 선교회는 성공했지만 자녀 선교에 실패하고 이웃을 전도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녀들을 전도하지 못하고.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자녀들이 훌륭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자녀를 뒀는데 아이비 리그를 나오고 수석으로 막 그 정부 기관에 들어가고 큰 인물이. 근데 이제 약한 게 있어요. 그분 자신이 없는 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하셨어요?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치고 어머니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하신 것이에요. 근데 모든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권과 양육권과 모든 권리를, 오소리티를 다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맡기고 학교 교사에게 맡기면 자기는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죠. 전혀 도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내 자녀가 제대로 된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정말 기도하게 돼요. 절박한 문제죠.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를 날마다 채찍질하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자기 부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안 하겠다는 것이죠. 다 맡겨버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 실패했어요. 거의 다 실패했어요. 가슴 아픈 것이. 부모가 생각하는 밸류가,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66권에서 나오는 그 사상을 꿰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원리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꽉 차 있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것은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바로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은 홈스쿨밖에는 대안이 없어요. 홈스쿨과 대안학교와 부모의 참여도가 높은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성장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한 자녀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말씀대로 사는 바른 길을 보여주면, 의의 길을 보여주면 자녀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좋은 대학에 못 가고 문제가 생기고 대학에 떨어지고 막 그러면 울고불고 하지만 영적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죠. 그럴 때는 기가 막힌 것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키우기를 원하시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이비리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가 막힌 것이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목표가 돼야지.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 허망하잖아요.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다 허망한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가르치라는. 어떻게 가르치라는 말은 그 샤난이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임프레스라는 것이죠. 강하게 인상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닙니다.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반복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샤픈,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에 들었던 의미로 들을 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더 깊이 있게,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 때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가르치고 그다음에 강론하라, 강론하라는 말입니다. 강론하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인데 풀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쉽죠. 요즘에는 다 주석도 돼 있는데 설명해서 말씀의 의미가 말씀을 삶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DTS를 3개월 하는 동안에
덴 바우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란의 감옥에서 너무 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풀려나신 분인데 YM 선교사신데 그분이 16살 때 어느 강사님이 그러더래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Everything.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해야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인티머시를, 친밀성을 유지하는 하나님과의 그것이 everything이다. 네가 하는 모든 사역의 전부는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 딱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유지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강가에 가서 이렇게 돌을 던졌대요. 그 물제비라고 아세요? 물제비, 수제비.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다. 깜짝 놀랐대요. 애야, 내가 너와 같이 그 물제비 하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자기는 예배하는 시간이나 막 그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줄 알았대요. 근데 네가 이렇게 즐겁게 놀고 있는데 내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죠. 그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 밖에 나가면서부터 생기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성향들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좀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영적인 교회이지만 그런 그 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 눈을 감습니다, 주님 막 이럴 때의 기도가 아니라 전부가 기도죠. 삶이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전체가 예배고 전 삶이 기도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다 영적인 것이죠. 모든 것이 금요일날 이야기했듯이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영적인 것이에요. 모든 게 다 영적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본래 디자인하시는 것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된 시스템인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라고 하는 좋은 교사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인물들과 자연과 성경과 또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자녀들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유아기 때부터 길러낼 수 있는 것은 사상가와 예술가들입니다. 유아기 때부터 끼가 있어요. 피아노를 치거나 예술성이 있거나 생각을 많이 하는 애들이 있죠. 그다음에 소년기 때 우리가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것은 학자나 과학자들은 소년기 때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끼가 있죠. 어려서부터 집중하는 연습과 또 공부에 빠져든다든지 또 좀 만들고 이렇게 조립하고 이런 어떤 과학적인 두뇌로 그다음에 이제 청년기 때 가능한 것은 정치 지도자, 사회 지도자, 비즈니스, 또 의료인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청년 시기에 자기가 비전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기 때는 자수성가형이죠. 열심히 해서 본인이 노력으로 성공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학습에서 제가 이제 꿈의 학교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에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학교죠. 하나님의 크리스찬 학교가 아니라 저는 킹덤 스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교사 50명과 학생 300명이 같은 캠퍼스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변화되고 이런 그 구조 속에서 제가 이제 필요 학습이 아니라 가치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필요한 가치들을 심어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걸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요구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밸류를, 킹덤 밸류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뭘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도록. 그것이 이제 중요한 방법이고 그다음에 과목 학습보다는 과정 학습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과목을 내가 정복하는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다른 어떤 과목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예를 들면 영어를 잘하고 중국어를 잘하고 그 일본에서 이제 한 그 메이션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2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6시간을 가르쳤어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10살이 되니까 모든 언어에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6개월만 배우면 모든 언어를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프로세스를 배우면 다른 걸 통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교과서를 가르치지 않죠. 유한 교재가 아니라 무한 교재, 원본을 가르쳐요. 톨스토이를 읽게 하지 톨스토이에서 따온 그걸 읽게 하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원본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자연을 배우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부딪히면서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통합시키는 것이에요.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것이 분리되기 때문에 교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걸 통합시키면서 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요. 내가 수용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과 체험하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보고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고, 표현은 내가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배우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큰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이에요. 찬양을 하는 분들이 믿음이 좋죠. 표현하기 때문에 연극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확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변화되어 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의 경우는 제가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아이가 중학교를 너무 공부를 못 해가지고 분당에 살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등록금을 찾아왔어요. 도저히 수준이 안 돼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날 같이 불량 소녀들 놀러 다니기 때문에 안 가겠다 그래서 이제 꼴등을 했는데 중학교에서 찾아와서 만약에 계속 학교를 가라 그랬으면 아마 문제가 생겼을 텐데 어쨌든 수용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미술학원을 다니고 디자인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미국에 잠깐 와서 그 FIT라는 그 뉴욕에 그걸 보더니 이제 꿈이 생긴 거예요. 제가 꿈을 갖고 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파슨스를 들어가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 정말 꿈을 심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공부하라가 아니라 네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이것이 이제 가장 주요한 것이죠. 저도 물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제가 그 좋은 대학을 가게 된 것이. 그다음에 이제 그 둘째 아이의 경우는 그 제가 사랑의 봉사단 사역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세계를 품는 것을 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모슬렘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었는데 아이가 이제 중간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는데 목사 안수를 제가 막 받고 나니까 2002년에 그 교회 안 나가겠다네. 그날부터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목사 안수를 받은 날부터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교회, 그 버지니아에 교회에 있었는데, 어쨌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자기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감격이 없는데 예배 드리라 그러니까 싫은 것이죠.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를 향한 제 꿈과 비전이 있었는데 다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기가 막힌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다 내려놓게 됐죠. 그래서 정말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1년 동안 자기가 예배 안 드리고 연구하다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창피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제 꿈과 자녀를 향한 압력을 내려놓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몇 개월이 안 돼서 이제 그 청년부 형이 기타를 가르쳤는데 그 형이 너무 멋있다고 따라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아이가 잠깐 그 케냐에 좀 가 있었는데요. 케냐하고 탄자니아 이렇게 여행 다니고 하다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라브리라고 하는 그 크리스찬 공동체가 프란스 셰퍼 박사가 거기 갔다가 정말 지적인 탐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미시간 대학으로 가지 않고 일본 선교에 헌신하게 돼가지고 우연히 일본에 갔다가 동경 요한교회라는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와세다 대학 국제학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대학을 일본 선교를 하면서 대학을 마치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했던 대학 시절에 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게 똑같은 방식을 했던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4년 동안 거의 100명에 가까운 한국 아이들과 또 일본 아이들과 또 인터내셔널 그룹,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을 전도해서 양육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푸시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아이를 만지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그 삶과 또 하트를 만지시도록 맡겨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그래서 보니까 철학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를 한 번도 4년 동안 빠진 적이 없고, 구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어쨌든 구부 예배를 다 참석한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애들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 졸업식장에 가니까 그 졸업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없냐 그랬더니 이제 교무부에서 수석 졸업이라 나가서 받으라 그렇게 하고 이제 어세아대학 국제학부로 이제 수석 졸업을 하게 됐는데,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내가 헌신했는데 어떻게 수석 졸업하게 된지 모르겠다. 제가 이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지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간증들이 좀 있는데 그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 제가 잘 아는 그 로렌스 크랩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아이를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관 생일 파티 때마다 그 원하는 걸 적어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생일날 또 발표하고 친구들 초청하고 수양회 보내고, 자관 크리스찬 아이로 자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결국 대학에서 빗나가게 됐죠. 대학에 퇴학을 당하게 됐어요, 아이가. 기가 막힌 것이죠. 정말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네. 성경도 계속 같이 암송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절망 상태에서 이분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아이를 만지시도록 맡겨드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너무 많은 성경 지식과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그 아이를 만지도록 네가 허용해라. 너의 인격으로 아이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 삶에서 나타나서 아이를 만지시도록.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퇴학을 당했기 때문에 아이가 그냥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근데 딱 한마디를 했대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자기 언어가 아니었대요.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아이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그 한마디에 아이가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너무너무 이제 가정이 회복이 됐는데,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그때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제 특별히 이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 성경에 있어서 제가 그 감사에 대한 것을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감사의 원래 이제 제가 설교 제목은 절대 은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것인데, 그 금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셔서 또 절망하고 88세이신데 왜 안 데려가시나 그랬을 때 제가 감사의 제목을 10가지를 썼어요. 판례를 만들어서 어머니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10가지의 큰 제목으로 감사 제목을 써서 판례를 만들어서 드리고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께 감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어머니가 더 살아계셔서 마지막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머니의 사명입니다. 딱 그 얘기를 보시고는 회복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워 계시고 오늘 내일 하시던 분이 벌떡 일어나시고,
걸어 다니시고 이제 뛰어 다니시고 완전히 회복이 되셨어요. 자, 그것을 보면서 감사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그 어느 회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포스코의 한 계열 회사에서 너무너무 그 용광로,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감은 밀려 있는데 아무리 그 압박을 해도 이제 생산성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CEO가 어느 절에 갔다가 그 스님이 그러시더래요. 다 내려놓으시라고 뭘 그렇게.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감사하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랫사람들에게 수고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수고했다,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이 안 돼서 다 회복이 돼버려요. 생산성이 고도로 높아진 거예요. 압박감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이 수고했다, 고맙다 한마디에 다 자유함을 얻어버린 것이죠. 진심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운동이 이제 벌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활용을 해서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다 거짓말이죠. 위선이죠. 종교적 행위죠.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 가지 은혜를 입었는데 부모에게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섭섭하다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비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회사, 병원 뭐 이렇게 다 모아놓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죠. 감사의 편지를 써라. 아내에게 100가지 감사 편지, 남편에게 100가지, 자녀에게 100가지의 감사의 편지를 써라. 굉장히 많은 회복이 됐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다 불편한 관계가 됐죠. 뭔가 받은 상처 때문에, 한두 가지 상처 때문에 100가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줬는데 사마리아를 다니시다가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랬는데 다 나와버린 거죠.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오니까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10,000가지 은혜가 있잖아요. Count your blessing.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에 날마다 감격해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한두 가지, 서너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그 훈련받는 중간에 그런 걸 쓰라 그러더라고요. 감사 제목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이런 노트를 이제 쓰게 되는데, 일생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가를 그래프를 제가 그렸어요. 대학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상승하고 이랬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또 새로운 사역을 하게 하시고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적다 보니까 정말 10,000가지 은혜, 10,000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나오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여기 올 때까지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신앙이 자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자라기까지 수많은 책들과 목사님들과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전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세상 속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엄청난 유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서번트 리더십이.
세상의 리더들이 서번트 리더로 잘 섬기는 사람은 굉장한 리더가 되죠. 성경에서 나온 건데 우리는 안 하고 있는. 투자하는 거, 기업가 정신 다 성경에서 나온 거죠. 달란트 하나를 땅에 묻어주지 않고 장사를 해서 10개를 남기고 5개를 남기고 칭찬하셨잖아요. 그 심어두는 것은 죄악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과감하게 도전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가 정신은 리스크하는 것이죠.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잘 듣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의 위험성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놀라운 미래들을 더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다 부자 되는데 그 다 성경의 원리예요. 다 성경에는 원리들입니다. 도전해야 돼요. 과감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반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 아버님은 너무너무 고통을 주신 분이에요. 말할 수 없이 고통을 주었어요. 제 가정 어머니가 당한, 제가 저 어머니가 쓴 자서전을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그걸 읽다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옆집 사람하고 정원했다가 깨지는 바람에 시집을 못 가고 있었는데 불량배 같은 제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사랑방에서 보름 동안 안 가는 거예요. 그 딸을 달라는 거예요. 너무 동네가 창피하니까 결혼을 시켰는데 사기 결혼인 거죠. 제가 어느 회사에 상무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직공이었어요. 그 열등감이 많으시니까 첫날부터 때리시네. 첫날부터 때리고 그 말리던 또 이모도 같이 맞고 그 비극적인 그 삶을. 5살 때 제가 있다는 걸 깨달은 그날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서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주신 분이에요. 또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70대신 저희 어머니가 옆집 40대 남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또 어머니를 때리시고 뼈도 부러지시고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마지막까지 또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조카들이 얻어맞고 계속 전지 기도했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버님 기도해드리고. 근데 딱 기도할 때는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례 예배를 할 때 10가지 감사 제목을, 아버지로 인한 감사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제가 그랬어요. 바울로 여러분, 구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버지 같은 이런 죄인이 그렇게 가족에 고통을 줬던 사람이, 물론 훌륭한 면도 있으셨지만 구원받은 것은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모델이 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31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하신 것에 감사해요. 대학 1학년 때부터 부모의 구원을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금식 기도하던 오살리 기도원에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되신 것도 감사해요. 감사의 제목이. 제가 월드 미션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세계 선교 리더들하고 세계 선교 전략회의를 할 때 이스라엘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선교 현장에 제가 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아버지의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눌려있던 어린 시절부터 너무너무 제가 괴롭고 헬프리스니스죠. 아무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맞고 이런 그런 상황에서 눌려있던 제가 폭발한 거예요. 대학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믿음이 폭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뜨겁게 주님을 만나.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거예요. 아버지를 쓰신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감사했더라면, 대학 1학년 때 믿었으니까 내가 감사할 기회가 많았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말 감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먼저 가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정리하고 가게.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평생 동안 세상 속에서 당했던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제가 미국에 안식년을 막 가려고 그랬는데 안식년을 가볍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형님이 그 황학주 시인이라고 유명한 시인인데 대학 시절에 주님 만났다가 이제 잘 안 믿고 있거든요. 시를 쓰다 보니까. 근데 저희 형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을 듣고 요양원에 계셨는데 막 달려가서 얼굴을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밝은 얼굴을 본 적이 없대요. 환한 얼굴로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시는 것이 형에게 영적 충격을 주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찬송, 부활 찬송만 했어요. 장례식 때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로. 그래서 그런 걸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줬던 아버지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다 바꿔놓고 생각해야 돼요.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감사라는 말 자체가 카리스토스죠. 그러니까 좋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감사라는 말.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정상에 선 사람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바닥을 경험할 때 감사하시. 자녀들이 바닥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상처를 안 받고 위대한 인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랬죠.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 고통받는 이 구제 헌금을 할 때 제일 많이 한 것이에요. 경험해 본 사람, 진짜 바닥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여러분 블루오션이에요. 아무것도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무한히 감사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감사 노트를 쓰죠. 매일 감사 노트를 씁니다. 빽빽하게 10가지에서 20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그 미국에 저희 회사 법인의 한 그 지부를 맡고 있는 그분 그 딸이 미국 전체 디베이트에서 1등을 했어요. 왜 1등을 했는가 보니까 어머니가 5살 때부터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야 돼. 감사 제목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논리가 발달하게 돼요. 작은 것도 감사, 큰 것도 감사, 좋은 일도 감사, 나쁜 것도 감사. 크게 보면 감사, 작게 보면 감사. 감사가 넘치는. 아이가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고도로 논리가 발달한 거예요. 디베이트에서 1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비리그 다 초청을 받았어요. 몇만 불씩 받고 그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진리의 옷자락만 붙잡고 터치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단순히 영적으로 하나님께 전달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좋아한다 그러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감사하다 그러세요. 고맙다고. 반드시 결혼하게 됩니다. 그 남자하고. 자기에게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제일 편한 것이에요. 반드시 그 남자와 혹시 재혼할 기회가 있거든 활용하시면 끝까지 같이 가기를 바라지만 혹시 한 분이 돌아가시면 엄청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이 그 죽어있는 말씀으로 전달되어 왔던 것이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삶에 얼마나 이 말씀이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그 하와이에 있는 동안에 이제 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렌트를 해서 이제 있었는데 3개월 동안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첫날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6군데가.
제 몸을 제가 보니까 피가 안 나는데 무슨 일일까 보니까 이제 그 빈대하고 진드기들이 있었던 거죠. 같이 자다가 제가 뒹구니까 몇 마리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정체를 제가 몰랐어요. 이게 진드기인가 이게 빈대인가 뭐 그런데 이제 캠퍼스에 있으면 또 모기 같은 게 많으니까 거기 열대지방에다 자꾸 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2달 지나서는 그냥 온몸에 다 물린 거예요. 근데 그 빈대가 6개월 동안 버틸 수 있어요.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숨어 있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무는데 하루 저녁에 500번을 문대요. 흡혈 빈대라고 죽지도 않고 불사조 빈대라고 약으로도 안 죽어요. 이제 빈대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렇게 계속 은혜를 받고 참 좋았는데 가려우니까 주여 강의를 들어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빈대를 허락하셨을까? 물론 제가 다른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워크 듀티라는 걸 하거든요. 하루에 2시간씩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22개의 그 쓰레기통을 치우는 게 매일 일이죠. 4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게. 그때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쓰레기통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바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경험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의 현장에서,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감사를 했지만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딱 자고 일어났는데 안 물렸다는 것, 밤새 빈대에게 안 물렸다는 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빈대로부터 자유롭게 하셔서 제가 빈대 안 물리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에티오피아에 좀 사역할 때 19년, 20년 전에 벼룩에게 물려가지고 고생한 적이 한 번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맑은 정신으로 안 물리고 잠에서 이렇게 깰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다음에 이 빈대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제가 줄기차게 감사했어요. 빈대 때문에 감사하고 알 수 없지만 감사하고 감사를 잃지 않는 것 감사, 초월 감사죠. 그다음에 이제 3개월이 지나면 나는 반드시 이것을 뜬다. 반드시 고통은 지나간다고 하는 희망에 대해서 감사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드신 거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빈대 같은 사람이 안 된 게 감사하고, 남의 피를 뜯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안 된 게 감사하고, DTS 기간 동안에 좋은 간증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이 이렇게 그 또 다른 팀이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당한 것에 감사하죠. 우리가 안 당했으면 다른 분이 당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집으로 완전 소독을, 집을 전체를 다 해놓고 이제 훈중 소독을 2주 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한 게 감사하고, 또 재밌는 것은 제 아내하고 같이 잤는데 제 아내는 안 물고 저만 무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맛있나 봐요, 피가. 그리고 또 다른 자매도 같이 있었는데 그 자매 방에는 또 안 물고 또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손님을 일주일에 한 2-3번씩 초청을 했거든요. 계속 이제 그 학생들과 연약한 나라의 아프리카 사람, 일본 사람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먹였는데 그 손님들을 공격 안 한 것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것이 학습입니다. 학습. 어떤 것도, 어떤 고통도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죠. 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적 치유, 관계 치유, 이런 가정 회복, 부부 치유 사역을 23년을 했는데, 제가 전인 치유학교, 인격 치유학교를 한국에서, 미국에서 여러 차례 했고, 뭔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막 그러고 나면 또 문제 생기면 또 상처받고 또 넘어지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뭔가 좀 이게 커리큘럼이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뚜껑을 안 닫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 감사하면 뚜껑을 닫은 것이죠. 감사가 없었던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존재인. 아인슈타인은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자기가 이룬 업적이, 상대성 원리의 그 업적이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됐고, 자기는 그냥 벽돌 한 장을 올린 것인데 마지막에 자기가 한 것처럼 알려진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이 오늘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들 덕분에 여기 있는 것이니까 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축복의 근거예요. 최고의 예배는 감사예요. 최고의 기도는 감사예요. 최고의 회개는 감사예요. 하나님, 내 인격 속에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격 속에 이런 쓰레기 같은 부분이 있고, 아직도 이런 정욕이 남아있고, 아직도 욕심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있다는 거 알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의 삶으로 기초를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 보면, 골로새에서는 제가 나중에 발견했는데 여러 차례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보니까 감사의 서신이에요. 1장 12절에, 골로새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감사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기도는 꼭 감사예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 2장 7절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with thanksgiving이죠. 어떻게 감사가 넘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24시간 좋은 생각하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면,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지만 절대 감사가 안 나오죠. 잘 때 화가 나죠. 나는 왜 저런 삶을 못 사는가. 전부 상류층인 거 다 재버리니까 드라마는. 여러분, TV 보고 그날 밤에 자면서 감사한 사람 절대 없죠. 어떤 생각으로 꽉 채우느냐 하는 것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감사 가운데 살라는 것이에요. 툭 치면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감사를 많이 하죠. 땡큐를 많이 하는 사람. 브라질 사람들이 오브리가도 제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냥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발을 밟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나오든지, 할렐루야가 나오든지 감사합니다가 나오든지 툭 치면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이런 그냥 막 이렇게 꽉 차 있는 거,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감사로 넘치는, 교회 나오면 다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Thanksgiving 하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것으로 충만한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성령 충만의 증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다 환자고 다 죄인이고 다 부족한 사람들, 은혜를 먼저 깨달았을 뿐이죠. 특별한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분이죠.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면 상처받습니다. 절대 기대하지 마. 목사님께 사랑의 대상이에요. 오직 사랑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면 더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여러분 기대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너무너무 감사로 넘치는 삶.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모든 기도는 뭐예요? thankful, watchful and thankful. 항상 깨어 있어. 뭐 깨어 있어요? 감사할 기도라는 건 뭐예요?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천국에 갔더니 금대접에 가득한 향을, 그 뭐겠어요 그게? 물론 우리의 중보의 제목들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건 감사의 제목이죠. 하루에 하나님께 올렸던 10가지, 100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이 일생 동안 살면 수십만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이 천국에 가면 금대접에 향처럼 쌓여 있는 것이죠. 다 주셨는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 안 하면 꽝이에요. 꽝. 다 자기 건 줄 알고 쓴단 말이에요. 그걸 쌓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감사의 기록을, 물론 이렇게 바쁘면 제가 그 다음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는, 그리고 모든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10,000가지의 감사 제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거 구하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혜호를 아끼라.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미국이 얼마나 고마운 나라예요. 미국이 감사하라는 것이 불평하지 말고. 워싱턴 그 코리안 월 메모리얼 파크에 가면 Freedom is not free라고 돼 있죠. 한국 전쟁에 6만 명이 사망했어요. 15만 명이 부상을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고마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묵상을 해보시면 미국에 대해서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것이에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100가지 감사 제목이 있죠. 감사로 채울 수 있는데 그냥 완전히 매스컴 들어가 모든 것은 다 감사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신문, TV.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어요. 성경에만 그 뉴스가 있지. 다 옛날에 있던 올드 뉴스예요. 다. 지진도 옛날에 있었고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하지. 맨날 있었던 거예요. 가뭄이 들었고 뭐 눈 때문에 맨날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거 봐야. 말씀 볼 때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이 열리고 보좌가 열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바라보고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로 내가 평생 동안 이제는 감사하며 살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굳은 일 나쁜 일 와라 감사하겠다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 멀린 캐더로스 군목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상송생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분이 월남전에 군목으로 갔는데 한 병사가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여기서 월남전에 참여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고 헌신하고 가정에 헌신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우리 감사합시다 그런 거예요. 아니 뭘 이걸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그 성경을 딱 펴놓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이 사건이 범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래서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났는데 보름 후에 이 병사가 또 찾아온 거예요. 너무 밝은 얼굴로. 편지를 받았는데 부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살자고 한다는 거예요. 편지를 쓴 그날 그 시간을 보니까 같이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또 목회를 할 때 어떤 부인이 맨날 교회 와서 우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 어느 그 클럽에서 스트립 댄서를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믿음 없는 기도가 많잖아요. 흰새 한탄의 기도.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혀 믿음 없는 흰새 한탄의 기도.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화를 팍 내더래요. 사탄에게 감사해야지. 그랬더니 성경을 딱 펴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 후에 딸이 집에 돌아온 거예요. 한창 이렇게 스트립 댄서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올라오더니 청년이 딱 그러더니 그래 영생을 선물로 주노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럼 받아야 되겠군요 하고 이제 그만두고 내려왔대요 집으로. 여러분 감사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 이제 항상 하시는 예화가 있어요. 마지막 독일의 어떤 암 환자인데 설암 환자였어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마지막 말하라고 이제 혀를 제거하니까 말을 못하게 마지막 언어를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깊이 묵상하다가 오 주님 감사합니다. 딱 한마디 하고 이제 혀를 제거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역감사라 그러죠. 장미꽃 감사, 가시 감사 그런 말 들어보셨죠? 어느 제가 암 환자 보던 암 환자는 자궁암 말기였는데 한 번도 불평하는 소리가 없어요. 계속 몇 달 동안 감사하다만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 4월에 철쭉을 보내왔어요. 그 환자가 감사의 표시로 우리 병원에 철쭉을 보내온 거예요. 자기를 케어해 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죠.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감사할 대상이 없어.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을 때 감사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죠. 기가 막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는 이제 제 인생 동안에 최고의 감사의 능력을 이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거기 이제 그때 마침 의대 교수를 그만두고 막 병원을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제가 연구한 부작용 없는 항암 치료, 이민요법, 면역요법을 이제 한국에 도입해가지고 치료하는데 첫 번째 환자가 어느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위암 3기였는데 치료 시기가 늦어가지고 이제 재발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위암 말기가 되면 못 먹으니까 뼈만 남죠. 몰골이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다가 이제 복수가 차니까 배는 볼록하고. 제가 이제 웬만한 환자들은 기도해 주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기가 막히니까. 근데 이 환자가 나에게 소원이 있대요. 죽기 전에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2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 방으로 데려갔어요. 얼굴도 볼 수 없는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기도할까? 이런 환자를 위해서.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딱 환자가 오는데 배에다 손을 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제육되는데 저는 아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게 기적입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게 기적입니까? 진짜 기적이 뭐예요? 병 낫는 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때 목사님과 그 비서와 제 집사님과 남편과 저와 제 아내 6명이 있어요. 그 방에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감격적인 승리를 맛본 적이 없어요. 사단이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처럼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나와요. 물론 그 집사람은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 승리를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일 때, 그때 바로 감사가 터져나오는, 찬양이 터져나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역사, 진짜 그 믿음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 그 다음에 미리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선감사예요. 선감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기 전에 미리 감사하셨죠. 나사로의 부활을, 그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먼저 성만찬에, 자기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만찬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알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노트에 지나간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실 걸로 알고 나의 모든 염려거리를 감사로 바꿔버리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변화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11조도 미리 해버리면 매우 당황해 하나님께서. 한 달 앞당겨 해버리면 하나님께 매우 당황해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많이 해버리냐,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감사도 마찬가지죠.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요, 그냥 별 기도할 제목이 없어져요. 중보기도만 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할 기도가 없어요. 나와 가정을 위해서 다 감사해버리고 나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박한 세계 선교를 위한 마지막 열방을 향한 기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역감사, 선감사, 제가 말을 붙였는데, 제가 국제사랑의 봉사단 사역을 23년을 했는데 하다가 이제 가끔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갔는데 뭐 트럭이 넘어져가지고 팔을 꺾고. 근데 그런 그 형제 자매들 중에 이제 그냥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론 그 이해가 가지만 그냥 소송하겠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한 번은 미얀마에 우리 팀을 보냈는데 19살 먹은 형제가 외국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려고 하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갑자기 심장이 안 뛴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이제 가정교회 리더들을 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 전화해서 의사들한테 빨리 가서 데려와라, 반드시 살려가지고 데려와라 그래요. 거기서 죽으면 진짜 골치 아프니까. 너무 이제 제가 옛날에 또 그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또 연락이 와서 이미 죽었다고, 또 의사를 보내려고 그랬더니 이미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총장 하시던 목사님하고 부모들이 이제 가서, 그래서 일단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왔죠. 이쪽으로 다시 이제 장례를 했지만, 근데 제가 딱 들려오는 소식이,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들이 그 사랑의 교회 집사였는데 아버지가 이대 교수였는데, 이분이 기도할 때, 장례식 때 기도할 때 이러시더래요. 하나님, 이 아이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1살 때 수술을 받았답니다. 살 수 없다는 애를 수술을 해서 하나님께 살려주신 거죠. 근데 그 심장의 수명이 다 한 거예요. 몰랐죠. 아무도 몰라, 의사들도 모르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줬지만 내 아들은 19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19년 동안 이 아름다운 아이와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죽으면 막 난리를 치죠. 전혀 그것은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아이와 같이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하나가 분위기를 다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꿈의학교에다 이제 김상열 형제 순교 기념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이제 사역하다가, 그래서 이제 축제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는 능력.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뭐 별로 아멘을 안 하시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아멘을 안 하면 굉장히 그 상처가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 성경을 번역하다가 8년 동안 번역했던 성경이 갑자기 이렇게 촛불을 있었는데 강아지가 툭 쳐가지고 나가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강아지를 끌어안고 돌아온 후에 8년 동안 번역한 원고가 다 타버렸는데 강아지를 끌어안고 오 주님 감사합니다. 번역을 다시 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절대 감사죠. 절대 감사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할렐루야. 다음 기회에 이제 제 2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나와주시고 같이 한번 우리 감사, 그 무슨 찬송이죠? 그 감사 찬송이 뭐가 있지? 장미꽃 감사? 뭐 감사의 찬송 하나 좀 같이 하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의 온 혼과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나가는 그렇게 되면 자녀 교육은 그냥 끝납니다. 부모가 범사에 감사하는 부모가 되면 자녀들은 더 감사하게 되죠. 완전히 가는 곳마다 감사의 불씨를 퍼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온 세상 가운데 감사를 펼쳐가는,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데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군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행하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게